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제비 뽑힌 요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지요. 연단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편한 게 좋죠. 행복한 게 좋죠. 고난은 안 당하는 게 좋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두 종류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당하는 고난의 종류는 연단이죠. 제가 조금 전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 인용했던 것처럼 연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아시잖아요.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온전한 99.9% 이렇게 돼야 순금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실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전 성경에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순물을 빼는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연단이라고 말해요. 성경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연단의 과정을 겪은 것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요셉도 17세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30살 총리가 되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약 한 13년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을 요셉에게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30살에 총리가 된 것. 다윗 또한 당시에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다윗을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가기 위한 보조 교사로 사울을 붙여준 것 뿐이지 사울이 절대로 다윗을 죽일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한 10여 년 넘게 사울에게 도망을 다니면서 왕이 될 자격을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 이 과정 없이 하나님이 일꾼을 들어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연단이라. 연단은 누구나 다 당하는 거야. 연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꾼을 쓰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단은 누구나 다 겪는 것이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거죠.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 고난의 종류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 하나라고 한다면 다른 한 가지는 뭐냐? 다른 한 가지의 고난은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고난. 그러니까 이거는 연단하고는 좀 다른 게, 연단은 내가 잘못한 게 없이 고난을 당하는 거 연단이라고 그러죠. 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데, 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의 연단이고, 죄에 대한 고난은 이거랑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에 다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죄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 제가 앞부분에 연단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는 욥의 고난은 사실은 죄와 상관이 없는 당하는 고난 30년 동안. 그건 이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다가 욥이 고난 당한 거잖아요. 예수님 사역할 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이 사람은 왜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버지 죄,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 죄 때문에 소경된 겁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면 죄와 상관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거였죠. 그러나 우리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 이거는 우리아를 전쟁터 앞에 내보내서 죽게 만든 사람이 다윗이었고,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겁탈한 그거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죗값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물으시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이렇게 은밀하게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당신이 행한 거에 대한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다윗 자기 아들들,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그런 사건, 또 그 일로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사건, 그리고 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아버지 급하게 다윗 도망다니고 왕권 차지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내비둔 후궁들 다 동침해가지고 압살롬이, 아니 그런 일이 성경에 다 보여주잖아요. 그게 왜 일어난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은 왜 두 나라는 솔로몬 이후로 두 나라로 나뉘어졌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죠.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니까 하나님이 심판한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죄에 대한 벌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본인 자기 자신이 빨리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왜 고난을 겪고 있나? 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고난받은 거라고 한다면 다윗이 시편 51편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연단의 과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니까 그 연단의 끝은 우리에게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지난주 우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그래서 이 마침 준비됨은 여호와 이레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그랬죠. 왜요? 하나님의 일에 반대로 가는데 길이 열린다? 그럼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어떻게 역사한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역사한다면서요. 자, 요나가 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큰 풍랑이 바다 위에 내리심에, 누가 풍랑을 내리신 거예요? 4절의 제일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고난도 누구로부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풍랑을 내리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배를 타고 제자들하고 갈 때 주무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풍랑이 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 주님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이거죠.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이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풍랑을 향하여 꾸짖으며 잠잠하고 고요하라.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예수님이 이 자연 모든 만물도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평안케 하십니다. 여기 잘 아시지만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아시죠? 악인의 꾀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가 나와요? 여기 형통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형통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자에게 따라오는 열매예요. 열매.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평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역사, 지금
요나가 니누에로 가는 배를 준비한 것,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사탄의 역사죠.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불안과 초조가 따라와요. 두려움이 따라와요. 그리고 나쁜 열매가 맺어요. 이 뒤에 보면 알아요. 아, 이건 사탄이 하는 거구나. 지금 큰 풍랑이 일어니 배가 거의 깨지게 됐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뒤집힐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배를 가볍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거우면 왔다 갔다 하다가 휙 뒤집혀 버릴 수 있으니까 배를 가볍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면. 자,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가 뒤집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대요? 물건을 바다에 던졌대요.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은 지금 물건을 바다에 던졌다. 이 물건들이 뭔지는 모르나 이 물건은 다 값어치 있는 거예요. 배 탈 때 다 목적이 있는 걸 싣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 목적 없는 걸 싣진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물건들, 이거를 다, 이 물건들은 뭘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바다에 던졌다라는 건 돈을 바다에 던졌다고 똑같은 의미거든요. 이건 뭘 말하냐면 눈앞에서요, 돈이 줄줄 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돈이 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새 나가는 걸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킨다고 그게 지켜질까요? 아, 지켜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부자들은 망하는 법이 없잖아요. 부자는 평생 부자로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내 재산 지킨다고 해도 그게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그럼 여러분, 이걸 누가 지켜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이 약속, 이걸 지켜주신다고 하시는 줄 알아요? 어떤 자에게 지켜주신다고 하십니까? 이게 11조 약속이에요. 이게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 이거 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안 바쳤어.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빼가세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빼가세요. 이게 11조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거든요. 11조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집에, 교회, 나에게 내 걸 드려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축복인데 뭐냐면 황충을 금하고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줄 거라. 황충을 금한다는 게 뭐냐면 벌레가 와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재산이 실종되는 거. 그리고 기한 전에 태풍 한번 싹 지나가 봐요.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지켜주겠대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지켜준대요? 누구에게 지켜준대요? 11조 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해보는 장사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정확하세요. 너 내 건데 왜 안 하냐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빼가세요. 지금 어떻게? 여기 보세요. 배가 뒤집힐 위기에 있으니까 배에 있는 물건 다, 이게 뭐냐면 눈 뜨고 돈 새 나가는 거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 새 나가는 걸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거를 누가 지켜주느냐?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수입이 100만 원인데 지출이 120이야. 그럼 적자잖아, 적자. 적자예요. 근데 그 적자를 하나님이 흑자로 바꿔주세요. 누구에게? 11조 하는 자에게. 이삭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그래요. 그래서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를 거두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잘 아시지만 여러분, 부자는 누가 낸대요? 하늘에서 낸대네요. 하나님이 뭐 아무나 부자 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대잖아요. 잠언 8장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준대요? 재물을 주신대. 그래서 곳간에 채우게, 내가 이거 그냥 설교 준비하면서 요즘 말로 바꿔봤어. 요즘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재물을 얻어서 그 통장에 돈이 넘치게 하시더라. 아무도 아멘은 안 하셔. 별로 이런 일 경험하고 싶지 않은가 봐. 이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말인데 왜 아멘해서 내 것으로 만들질 않으실까? 잠언 8장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부귀가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께. 그러니까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는 돈이고요. 귀는 뭐예요? 높은 자리. 다윗은 다 누렸네요. 가장 높은 왕의 자리에도 부유함도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걸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심은 거 있어야 거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인색해요.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유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부유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도록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쉽게 말하면 이거, 너 나한테 잔머리 쓰냐? 하나님 그거 모르세요? 아신데 너 나한테 잔머리 쓰네? 어이구, 그럼 나도 너한테 잔머리 쓴다? 이게 뭐예요?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이신데 성경에 보면 조금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시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대요. 아니, 하나님 거지도 아닌데 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헌금 안 합니다. 헌금 내역 보면 알아요.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더라. 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칼, 활, 띠, 군복 다윗에게 다 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나요? 밥 먹다가 얘기했나?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뭐 주는 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다고 그런 마음이 들면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한테 헌금을 하는데 아까워서 못해? 아까운 게 아니고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뭐가 아까워? 사랑하면 아까울 게 어디 있어? 제가 몇 주 전에 이용식 씨 그 손녀딸 그 편지 설교 때 읽었었잖아. 2주 전에. 내가 다 해준대잖아. 이용식이가. 목숨까지도 준대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아까울 게 있어요? 없어요. 아까울 게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아까운 거예요. 요즘에 저는 제 아내를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섬기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순종하는 것. 지난주에도 감증할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궁금하면 우리 사모님에게 직접 들어보세요. 섬기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사람 셋이 서 있는데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강권해서 모시잖아요. 일면식도 없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물을 떠올 테니까 발을 씻으시고 내가 음식을 대접할 테니까 여기서 좀 머물다 가십시오. 그리고 빨리 들어가서 송아지 잡고, 그 대접하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이 정성을 다해요. 하인들에게 빨리 송아지 요리해라, 치즈 가져와라, 떡 만들어라. 이게 뭐냐면 대충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우리 교인 누구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대. 그래서 내가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내가. 그게 교회 이렇게 이름을 높이는 거, 하나님 영광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지 중에 잘 섬겼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는데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 야, 1년 뒤에 너 아들 낳으리라. 이 약속. 물론 하나님이 그 전에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거다라고는 했는데 그 약속의 기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섬김에서. 자, 산성순 마태복음 5, 6, 7장 중에 황금률 뭐라고 그랬죠? 황금률 뭐라고 그랬죠? 네, 감사합니다. 또 잊어버려 주셨어.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런즉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이게 마태복음 4, 5, 6장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한 구절 뽑아봐라. 이 말씀이래요. 이 말씀이래요. 뭐에 관한 말씀? 섬김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대잖아. 그래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질이 새 나가는 것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꼭 행해야 할 것, 아까 어떻게 하면 지켜준다고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자, 배에 탄 사람들이 야, 이거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이 왔냐? 원래 일기예보에 비 온다는 예보가 없었는데, 풍랑이 분다는 예보가 없었는데, 야, 이거 혹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제가 성경을 보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제비 뽑아보자는 거예요. 우연은 없다는 거죠.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거죠. 자, 7절을 한번 봅시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이 사람들이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지금 왔는데, 신이 왜 노했냐? 이거 세상 사람들은. 아니, 왜 갑자기 이 풍랑이 일었냐? 원인이 있을 것이다. 누구 때문에 이게 왔냐?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서 제비 뽑았는데 누가 뽑혔대요? 요나가 뽑혔더라.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비를 뽑는 사건들이 몇 있습니다. 그렇죠? 이 여호수아 여리고성 아이성 폐하였을 때 왜 우리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재앙을 겪은 건가? 그때도 제비 뽑죠. 제비 뽑잖아요. 12지파 나오고 그 한 지파 가운데 가족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남자 나와서 제일 마지막에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 뽑히잖아. 정확하잖아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일을 작정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분배할 때도요, 땅을 얻지 못한 지파들은 제비를 뽑아서 땅을 얻었어요. 그때도 제비를 뽑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이제 비참한 결말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대신할 사도 한 사람을 뽑자. 그래서 후보가 2명이 올라왔어요.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후보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뽑았나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예, 투표나 거수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비를 뽑아서 사도. 왜요? 제비 뽑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는 응답이에요. 평안함. 불안, 초조함을 주는 건 응답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기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그때 꿀팁을 하나 드리면 저는 제비뽑기를 합니다. 저 제비뽑기 한다고요.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OX 종이를 접어가지고 딱 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O 나오면 가고요. X 나오면 안 갑니다. 할까요 말까요? O 나오면 하고요. X 나오면 안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제비를 뽑아요. 근데 이거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듯 하려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도한 뒤에 하나님 응답 주시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해야 돼요. 괜히 하나님 떠보듯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 응답을 내가 꼭 알고 싶을 때, 꼭 내가 주신 응답대로 행하고자 할 때, 그때 그냥 이 꿀팁을 그냥 알려준 신앙,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을 때,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 물었을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안 해주셨거든요. 응답을 안 해줘요. 자, 지금 그래서 이제 제비를 딱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잖아요. 하나님 가장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지요. 이제 뽑혔으니까 이 재앙이 당신 때문에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너 생업이 뭐며? 어느 나라에서 왔고 어느 민족이냐? 물었어요. 자,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요나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우리 손바닥으로 하나님 가릴 수 있어요? 못 가리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가 통하지 않는 거죠. 멀리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신대요.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가 봤자 하나님 손바닥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못 피합니다. 근데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여서 가는 거거든요. 피하여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 아닙니까? 저 목회를 하다 보면 자, 성도들이 이 목회자를 슬슬 피하는 사람이 있고요. 목회자 옆에서 가까이 교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목회자하고 관계가 좋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목회자하고 관계 안 좋습니다. 이거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했던 것 같아요. 이걸 속일 수가 없어요.
목사님 껄끄러워. 안 봤으면 좋겠어. 좀 멀리 하지. 왜 자꾸 내 옆에서 자꾸 이러신데. 이거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뭐 꼭 100% 정답이다는 아닌데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거래잖아. 요한계시록에 보면 7별과 7촛대, 7촛대는 7교회, 7별은 목회자. 누가 잡고 있대? 하나님이 손 잡고 있대잖아. 지금 요나가 하나님하고 좀 껄끄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나가요 본인 입으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까 우리가 9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가 나 하나님 경외한대. 근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요나의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되네. 안 되잖아. 여러분이 보셔도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의 삶입니까? 배 타고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지금 니누에로 가라고 그랬는데 저 멀리 저 스페인 남쪽 밑에 항구 도시 다시스로 가는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하나님 경외한대. 무슨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과 행동에 일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나가서 나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아까 성령의 9가지 열매, 너희의 착한 행실, 뭐라고 그랬어요? 양선.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신앙과 삶이 따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도서 말씀 나누었던 가장 핵심된 주제가 이거잖아요. 사람의 본분은 뭐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 사람이 살면서 꼭 지켜야 될 것. 그래서 전도서 이렇게 끝나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전도서 12장 마지막 14절. 보세요. 지금 요나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아니, 그 또 혼자 고난 당하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요나 때문에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다 고난 당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물건 다 돈이잖아요. 돈 다 새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나아가면 열매가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못 벗어나요. 벗어나는 방법은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빨리 유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뒷부분에 보면 요나의 돌이킴을 나오지만 요나를 통하여 보여주시면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좋은 관계로 배가 출항을 하였지만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누가 일으키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 재앙도 주세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세요. 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아니,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그냥 하나님이 내가 용서해 줄게, 없던 일로 해줄게 그랬어요? 아니잖아. 다 드러나잖아. 하나님의 눈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자, 요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른 배에 탄 사람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게 뭐냐면 나 한 사람이 잘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근데 나 하나가 잘못하면 주위 사람들 다 망가져요. 이게 단순히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그 땅의 기근을 다 면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 정착하여 다 살게 되잖아요. 요셉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다 망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로 인하여, 한 사람으로 인하여 다 살아나게 되는 역사. 대표적인 한 사람 예수님과 아담이잖아요.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아담, 우리의 조상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죄가 임하게 됐잖아요. 그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 배에 탄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의 요지, 어려움을 준 사람이 바로 요나였더라. 그 요나가 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나 때문에 내 주변이 망할 수도 있고, 나 때문에 내 주변이 흥할 수도 있고,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기업이 번성할 수도 있고,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여 가는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물질이 지금 다 새나가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도 손에 모여지는 게 없으면. 그래서 물질에 새나가는 건 어떻게 하면 막아진다고요? 11조 하세요. 11조. 약속이니까. 그건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 거래잖아. 안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찾아가세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배에서 물건을 다 바다에 던져야 돼. 살기 위해서. 다 새나가. 그 새나가는 것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복 받으려면. 안 해도 뭐 하나님이 알아서 찾아가시니까. 그러나 그건 엄청난 후폭풍이 따른다는 사실. 그걸 말씀해주고, 자, 요나가 제비를 뽑았죠.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결정하는 이는 여호와시라. 그리고 요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자기가 요나가 제비 뽑히면서 뭐라고? 나 하나님 경외하는 자래. 나 하나님 경외하는 자래. 경외하는 자 이렇게 살면 돼요? 빨리 니느웨로 가야지. 그럼 말씀에 순종하여 가야지. 불순종하면서 난 크리스찬인데요.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람의 본분 꼭 지키면서. 아까 오전에 말씀에도 복과 화와 생명과 저주를 너 앞에 있으니 네가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선택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요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불순종하여 가면 앞길이 막히고 재물의 손해가 임하고 열매가 좋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피해 겪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순종의 자녀로 살게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화롭게 높여드리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이 제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